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어 고침받은 사건과 죽은 딸을 두고 예수께 찾아왔던 회당장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그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안심해도 좋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이냐?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념과 신앙입니다. 신념은 나의 확신이요, 여기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요, 여기에는 보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아다녔습니다. 그 중에는 구경삼아 다니는 이도 있었겠지만은 이분 같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으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무리들이 밀고 당기면서 예수님 옷도 만졌을 것이요 몸에 손을 댄 이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후끈하면서 자기 몸에서 혈루의 근원이 말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도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면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무리가 에워싸고 밀리는 상황입니다. 손을 댄 자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이 혈루증 여인뿐이었을까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각기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지만 이 여인의 믿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한 이 여인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 구약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갈 때 앞에 요단강 물이 막혔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 겉옷을 취해서 물을 치매 물이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갔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영감의 갑절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엘리야를 취하는 것을 보려고 바짝 붙여 다니던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리바람이 불어 정신 못 차리는 사이에 엘리야가 그만 승천해버렸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봐야 영감을 갑절이나 얻을 수 있는데 그만 놓쳐버린 것입니다. 영감은커녕 겉옷만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화가 나서 자기 옷을 찢으며 그 겉옷으로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딨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집니다.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능력은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겉옷입니다. 엘리사를 부를 때도 엘리야가 그 겉옷을 던졌습니다. 바로 이 겉옷은 예수님의 육체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본체를 두고 우리와 같은 겉옷을 입고 오셨고 그 겉옷이 죽음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죄산받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여 그들이 하는 일들은 예수님이 하실 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실상이 아닌 선지자의 옷에도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그들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의 옷에는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었겠는가? 바로 여인은 이 믿음을 내놓은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무엇인들 안 해보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디에도 효험이 없습니다. 그녀가 단지 바라는 것은 그때 그 엘리야의 옷이 지금이라도 있으면 그 옷의 능력으로 낫지 않겠나 한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진짜가 오셨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한 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기다린 것이요. 기다리다가 그 옷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께서 확인하신 것입니다. 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는 한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으면 살겠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야, 내 믿음 참 굉장하다 하고 혈류증 여인을 고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딸이 살았을 땐 모르지만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러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울지 말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하시고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아이가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은 부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의 한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잘 대접하다가 노년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아이고 머리 하더니 죽었습니다. 이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머물던 다락방에 아이를 그대로 뉘어놓고 엘리사에게 달려갔고 엘리사가 와서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얹고 엎드리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면서 살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몸을 얹으니 죽은 아이가 살아났는데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가 손을 얹으면 살아난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처럼 아이를 눕혀놓고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아, 회당장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들이 가진 이 믿음은 안심해도 좋을 만한 믿음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어디서 생겼나요? 듣고 배운 것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들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 믿음을 예수께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심해도 좋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한 믿음이라면 안심해도 좋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 구원하겠다 했습니다. 이외에는 다 불안한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이 여인과 회당장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하고 손 얹어 기도하면 그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로 받아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목숨보다 귀하게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은 희미한 구약의 그림자 보고도 믿음을 내놓았습니다. 하물며 이 말씀은 주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주여 기록된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